창세기 18장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믿음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라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지금 큰 대사를 바라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허품한 그 바람을 넣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겸손히 차분히 참 착실히 준비를 잘해서 부끄럽지 않게 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잘 구경도 하고 즐기고 이 나라에서 무엇인가 보고 듣고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 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아버지 관계자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정치 기간에 내가 일을 잘했다고 하는 과시욕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백년 대계의 참 뜻을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니 해도 이 나라를 지키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이 나라를 보존하고 복음을 전거하며 예수님을 고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을 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발 빨리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환영을 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그 당시 아브라함 부부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믿죠? 네. 지금 아멘하고 믿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비상식적인 거, 비과학적인 거, 이런 어떤 일에는 우리의 믿음이 좀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치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무척 잘 믿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신적인 생각이 잠시 그들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적인 사고방식, 생각, 이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신적인 심리,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생각,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요? 제가 믿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할 적에 마귀 사단이 그들 두 사람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후예들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잠재의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본능과 같이 우리들이 참 믿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그 하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신의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이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죠? 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 아브라함 때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바벨탑을 쌓다가 이 흩어짐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오직 아브라함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호세아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잘 익은 영그런 포도송이가 잔뜩 달려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그 아브라함을 발견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좋아하셨는가, 이런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부디부디 믿음의 민족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유일무이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오늘 18장에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노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원더풀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누가 웃었습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좋게 말해서 웃었는데요. 이건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또 하나님을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예.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 남편도 아주 그냥 팍 늙은 영감이고 자기도 경수가 끊어졌고 경수만 끊어진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 불잉태의 잉태 불능의 불구자입니다. 사라는. 그러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좋게 하시려고 그러지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턱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포기했는데요. 나를 웃기시네요. 호호호호. 네. 그래서 이거 웃었다고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 사이에 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이 불신의 사고방식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5장에서부터 나와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 부부에게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15장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의 첩 하가를 자기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식을 낳겠군. 그런데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조금 젊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상속자는 내 안에 사라가 낳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6장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에서는 그겁니다. 제가 신뢰했습니다. 그 엘리에셀 종의 아들을 양자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아들였어요. 차라리 종의 아들을 내가 양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5장에 와서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17장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7장엔 바로 그거 보이죠? 15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됐습니다. 이번에 17절에는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부부는 역시 참 천생연분이에요. 18장에는 사라가 웃었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는 서서 웃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머리라도 숙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민족이 나고 뭐 우리에게서 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몸에서 민족이 생기고 왕이 생긴다고요? 그거는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 부부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얻었죠.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불신적인 사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럴진데 우리는 그분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분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불신적인 생각, 그런 불신적인 심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1차적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불신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이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 정말로 없을까요? 예, 증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15장에서 18장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함께 이 부분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꼭 10개월이 돼서 사라는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기를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보시죠. 21장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보십시오. 노경에 아기를 낳고 얼마나 부끄러워하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이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넘치 못함이 없어야 하나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때가 돼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삭이에요. 왜 이삭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 주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으니까 그 이름을 웃음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한평생 아브라함과 하라는 이삭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불신적인 생각을 떨쳐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 때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자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타락한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복주고 너희를 살려주마.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악으로 달리면 내가 바벨론 제국을 불러서 이 나라를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쭉 듣고 있죠. 주일날 아침.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타락하고 더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불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힘을 줘서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데 불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만은 영원한 다윗 제국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왕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신구약 전체적으로 볼 때 10군데 이상 이런 말들이 조금 달라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율법의 의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떠한 재물을 많이 바쳐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린 말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로 그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했습니까? 천사여, 그거 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입니다. 진짜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뵈고 아들을 낳아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는 정말로 수처녀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처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낳으신 아들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은 것과 같은 늙은 태에도 자식을 주실 수 있으며 처녀의 몸에도 아기를 잉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노도강풍을 호통치시고 조용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이 무서웠습니다. 놀랍다 못해 아주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아주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을 조용하게 재우실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받아채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나무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미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 이미 3일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 부근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온 집은 지금 초상집이라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부모가 문둥이라 동네 사람들까지 와서 울음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도 믿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끝에 무엇입니까? 다 같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리라 했으면 그 나사로는 다시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 살았습니까? 다시 살았죠? 네.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시대까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적어도 10번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 객관적인 증거를 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보아서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밤에 시골에 와서 밤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별들. 별이 얼마나 있는지 아신 분 여기 있어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물이라도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표현이 없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자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절로 된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 자동차들이 여러 수십 대 지금 정차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기 저절로 있었습니까? 누군가 타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가 저기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지은 것을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네. 저도 사진만 봤지 이거 못 봤어요. 네. 이거 못 봤다고 해서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네. 사랑하신 여러분, 만물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지배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분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어찌 그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욥은 주께서는 무소부재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욥기는 42장까지 있죠? 그렇죠? 42장까지. 하나님께서 37장부터 쭉 41장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욥은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설명하니까 그는 굴복을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고 능치 못함을 없다고 그랬어요? 천지 우주를 손으로 만드신 것을 보아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피조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아주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성경도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이분은 짐승을 몰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물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달, 별을 보고 낮에는 만물을 전부 다 보고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전부 하나님의 솜씨예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그 능력을 의지하고 다윗은 사랑받고 도움을 받고 승리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없음을 우리들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생이 죄를 사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무지무지하고 정말로 힘센 이런 사람들이 한 세대를 천하를 호령했던 강한 자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은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또 폴포트, 폴포트입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그 권세를 휘둘렸어요. 이 세상엔 좋든 안 좋든 권세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모두 다 죽음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에 삼킨 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2의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언젠가 부활하게 해주시고 들림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이 인류의 이 무서운 이 힘을 역전시킨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그럼에도 보십시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수도 없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야가라 폭포수가 아래로만 떨어지는 것이 위로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인류의 멸망의 역사를 역전시킨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개개인의 구원 보십시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겁이 나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 그 1장 전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가 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한 사람도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 다 구원해 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확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비록 우리도 이 몸은 한 번 죽지만은 반드시 부활 날이 옵니다. 그렇죠? 이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살릴 날이 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이들이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파워, 누구의 파워예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 더 증명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잠시 위임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위임을 받은 분들이 누구냐? 역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어디에 주었어요? 아는 사람? 지팡이에 주었어요. 모세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주었어요. 네. 바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지팡이 하나로 그 당시 최고의 애굽 대제국을 강타해서 굴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팡이 하나로. 이 지팡이에 누구 힘이 있어요? 네. 애굽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홍해 보십시오.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팡이 하나로 인도했습니다. 아말렉은 광야의 이리 때와 같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들 능력 행한 것을 보십시오. 전부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12사도들이 행한 권능을 보십시오. 네. 사도 베드로 지나가는 옷만 됐는데도 죽은 자가, 병난 자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네. 선지자, 사도들, 이분들이 행사한 그 권능,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오래 그 증거를 댔는데, 그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제가 근 10가지 정도 들어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래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 없죠?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키워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 그 믿음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능력의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람은 땡이에요, 땡.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네 거 의지하지 마라.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해라. 네 힘대로 살지 말고 내 힘대로 살아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내게, 여러분들에게 불신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능력적인 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상황이라도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꼭 어린 양을 이리떼 중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런 요소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두 행복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평안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외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해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누구라도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이 생활, 여러분, 기쁨, 평안, 행복, 이것은 우리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전도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치명적인 진단을 받으면 그만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박상석 집사님 부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구라도 병으로 고생할 때 여러분, 아이고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니까 죽고 이렇게 걸리니까 죽는데 아이고 나도 죽겠지. 이거 불신입니다. 이거 불신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네. 70이 되고 80이 되거든 그건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게 참 가장 좋은 기도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이 병 때문에 내가 지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요. 우리가 능력을 입느냐 못 입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발전소에서는 무진장 전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수원지에서는 많은 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물을 공급을 해 줍니다. 도시로 물을 공급해 줘요. 그러나 작업을 전력의 발전소에다가 실과 같이 가는 전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큰 전등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력이 많아도 전선을 가는 걸 갖다가 쓰면은 그것은 많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지에 물이 철철 넘는다고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새끼손가락만한 굵은 것을 갖다가 연결해 놓으면 여러분 집에 떨어지는 물은 어린 애기, 사내 아이, 오줌줄기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무진장의 전력, 무진장의 수원을 많이 얻었으려면 전선을 굵은 걸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수도관을 굵은 걸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포와 같이 무진장 우리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오늘 믿음이 연약하고 가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못 입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지. 혈루병 12년 걸려가지고 혈루병 걸린 그 여자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나 그 여자에게 아무도 말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앞에 나갈 수도 없어. 너무 더러운 여자야. 나는 뒤에서 예수님 옷만 만질 거야. 옷만 만지도 나는 날 거야. 사람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탔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쏙 빠져나갔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네. 마치 잘못한 것이라도 한 것처럼 내가 그랬어요. 아가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용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네 능력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소경들이 때를 지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눈 좀 밝혀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늘 떠라. 백부장 보십시오. 그 집에 종이 중풍병 결렀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종이 낫겠나이다. 참 신기하도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내가 많이 보지 못했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달려 있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만큼 큰 믿음 비전을 가지고 능력을 의지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 아십니까? 욥 알아요? 예. 참,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욥은 젊었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죽고 썩은 후에라도 내가 꼭 살아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분 보셨겠어요? 안 보셨겠어요? 두말할 것 없죠? 네. 두말할 것 없죠? 네. 그분은 이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다윗 좀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다른 데 뭐 살 거 뭐 있습니까? 천막에도 이제 살지 마십시오. 내가 단독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안 멋져요? 우리들은 오늘 우리 집 짓기에 바빠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저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노. 내가 집을 짓고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 참 고맙다. 그러나 그 일은 네 손이 너무 더러워. 네 아들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시게 된 거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위대합니까?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 솔로몬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아, 네가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참, 이 정말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음성이 내게도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뭐 달라고 했을까요? 벌써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네. 맞죠? 그는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권세를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신기하고 참 착한 지고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겠느냐? 이 세상 모든 거 너 전부 다 주겠다. 그래서 그가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뭘 구한 줄 아십니까? 뭐 구했어요? 참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워요. 그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활이 무엇을 강구했나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난 이 땅 사랑할 수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난 이 땅보다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이거 쉬운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도 없는 그에게, 이런 말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 그에게 이건 위대한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표시로 무슨 생활을 했나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믿음 덕분에 우리도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어때요? 믿음 커요? 어때요? 네. 병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천국을 사모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 구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뭐 구했어요? 자기 몸의 건강 3번 위해서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때부터 그건 뭐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크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해서 다 얻었고 누렸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해서 어떠한 능력을 힘입고 어떠한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모두 다시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완전히 회개하고 큰 믿음, 큰 비전, 무한한 비전,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의 생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